사람들을 이렇게 저렇게 만나다 보면, 또 만나는 사람들을 보면 가슴에 칼을 품고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창도 품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 외의 무기들을 이제 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건드리기만 해봐라, 그런 자세로 많이 있더라고요. 화를 많이 마음에 품고 있고, 또 굉장히 공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드럽고 온유한 태도로 상대를 대하기보다는 그냥 화풀이 대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누구라도 걸리기만 해봐라, 가만히 안 둔다,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병원에 가는 사람들도 꽤 있는데, 이것저것이 아파서 힘들어서 가보면은 뭐 간단하게, 아유, 선생님은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줄이세요. 뭐 배가 아파가도 스트레스라고 그러고, 머리 아파도 스트레스라고 그러고, 뭐 스트레스가 만병의 원인인가 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야, 의사가 참 편하긴 하다. 그냥 환자 오면은 스트레스 때문입니다 이러면 될 것 같아서, 우리 그 의사 선생님들한테 좀 송구한 말씀이긴 해도 그냥 농담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뭐 이모저모로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물질적으로는 잘 살게 되었는데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는 피폐된 모습들이 여기저기서 보입니다. 좀 이렇게 물질적으로 풍요해졌으면 이렇게 나누는 마음이 커야 되는데, 갈수록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 되어서 살고 너무 내 것에 집착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정이 메말랐다, 이런 말도 많이 하고요. 야, 예전 같지 않아. 여러분 보세요. 옛날에는 이렇게 길 가다가 어느 집 그 나무에 과일을 따먹으면은 그거는 그냥 지나가는 거잖아요. 미풍양속 아니겠어요? 그죠? 설이라고 뭐 일명 얘기하는 미풍양속인데, 요즘은 절도예요. 절도. 도둑질이라고 해요. 도둑질. 그래서 세고랑도 차고 벌금도 물 수도 있고 감옥에도 갈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이 험악해진 거죠. 너무 사람들이 성공하려고 그냥 눈이 빨갛게 돼 있습니다. 성공이 뭐길래? 돈을 벌려고, 또 큰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아주 뭐 집중하고 정신을 거기에다만 둡니다. 너무 집착하게 되면 또 잘 속아요. 사기도 많이 당한다고요. 제가 볼 때는 저거 처음부터 어이없는 일인데 라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진짜로 듣고 뭐 큰 돈을 뜯기고 뭐 집도 잃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뭘 이루고 성공해야 되는 사회에 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남을 짓밟고 일어나야죠. 뭐 비정하기 그지 없어요.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살아남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다, 이런 생각으로 삽니다.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야말로 아프리카 정글 사는 그런 동물의 세계하고 별로 다를 바가 없는 사회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잘하는 사람이 우대받고 못하는 사람은 도태되는 그런 참혹한 사회에 살고 있다 이 말이죠. 예수님께서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시면서 우리들에게 상징적으로 교훈하신 게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이런 세 가지 정도는 충분히 이겨야 된다라는 거죠. 돈의 시험과 명예의 시험과 권력의 시험에서는 우리가 이겨내야 된다. 이런 교훈을 주신 건데 웬걸이요? 어떤 분들은 돈과 명예와 권력을 위해서 예수님을 수단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세 가지의 것을 복으로 판단하고 그 복을 예수님을 통해서 얻으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은 돈벌이의 수단, 명예를 얻는 수단, 권력을 얻는 수단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람되게, 온전한 사람되게 구원해 주신 구세주이신 거예요. 그런 물질적인 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 이상의 참 가치를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성공주의적인 경쟁 사회 속에서 우리가 치열하게 서로 죽고 죽이고 살아가느냐?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어요. 1절에서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오만과 우리가 크고 놀라운 일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그렇다. 다윗 왕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를 자랑하지 않으면 알아주지 않는 사회니까 나도 모르게 나를 자랑하게 돼요. 뭐 별 볼 일 없는 자랑거리라도 자랑할 수밖에 없는 사회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티를 내지 않고서는 나를 완전히 짓밟아 버릴 것 같은 두려움이 있으니까.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제가 제주도의 그 중증 장애인 시설 운영하는 이사장이잖아요. 가끔 제가 그 사회복지사들 이제 직원 면접을 보게 되는데 서류가 엄청나게 많아요. 보면은 각종 자격증이 엄청나더라고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자격증이 많은 나라는 아마 없을 거예요. 별 희한한 자격증 다 있더라고요. 웃음 치료 자격증 이런 것도 있고 하여튼 듣도 보도 못한 자격증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왜 많을까요? 내가 뭔가 잘하는 거를 내보여야 되니까 자랑거리를. 그리고 취업하려고 그러면은 자기소개서 쓰잖아요. 그거 다 거짓말인데 사실. 치장하는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잘하는 사람입니다. 나를 뽑아주세요라는 건데 사실 아니고 어저께 뉴스 보니까 자소설이라 하더래. 자소설. 자기가 쓴 소개서가 아니라 소설이라는 거죠. 자기에 대한 소설. 뭔가 이렇게 화려하게 보여야지만 인정을 받는 사회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걸 하지 말아라. 다윗 왕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우리들을 스트레스 받게 하고 서로 물고 뜯고 하는 그런 경쟁 사회 속에서 죽음으로 치닫는 것이다. 이런 거예요. 그걸 중지하라 그러는데 우리는 중지할 생각이 없어요. 그리스도인들도 피차 일반이죠. 어떻게 보면은 정말 예수를 믿는가라는 의문을 들게 하는 모습들도 많이 있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 다윗은 왕이었어요. 왕. 그야말로 이스라엘에서 전무후무한 영웅적인 왕이죠. 그래서 다윗의 별이 이스라엘 기에 있단 말이죠.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그렇죠? 별 볼 일 없는
초라한 집안의 막내 아들 목동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궁전의 악사로 취업을 하게 되고,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 블레셋 장군 기골이 장대한 골리앗을 쳐부수게 됩니다. 그리고 인기가 많아지고 또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왕이 됩니다. 화려하죠. 그런 길을 가고 싶으죠, 여러분? 아니세요? 아니면 다행이고.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수많은 고통을, 누구도 겪기 어려운 고통을 받습니다.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시기와 질투를 하게 되죠. 자기를 환호하는 사람은 몇천 명밖에 안 되는데 다윗을 환호하는 사람은 수만이니까 이제 배가 아픈 거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거라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막 기회만 닿으면 다윗을 죽이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또 다윗은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치죠. 그래, 미친 사람인 것처럼 행세도 하고 참 비참하잖아요. 목숨을 유지하려고 별짓 다 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이겠습니까? 또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의 여러모로의 도움을 받고 이제 근근히 잘 살게 됩니다. 결국 왕이 되지요. 그야말로 산전수전 최고로 겪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희노애락을 누구보다도 진하게 경험한 그런 인물입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교만하지 않을 거야. 나는 이제 오만한 길을 가지 않을 거야. 나는 절대로 크고 놀라운 일을 하려고 애를 쓰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들에게 교훈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랑거리를 만들지 마세요. 아무 쓸데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서 으뜸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 별 볼 일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랄 위대하고 큰 일을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침을 주는 겁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 우리가 눈에 보는 것들 아무 쓸데없다라는. 보이는 것은 영원합니까?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잠깐이다. 안개와 같다. 아무 쓸데없다. 의미 없다.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죠. 무슨 소리입니까? 의미가 있지요. 쓸데 있지요. 보이는 게 그래도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판단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하루라도 대통령이 된다면 그 다음날 죽어도 내가 원이 없겠어. 이런 분들이 많대요. 손들어 보라 그러면. 여러분 중에는 혹시 있으세요? 하루하고 대통령 하루하고 죽어도 여한이 없다. 손들어 보세요. 있어요? 그게 뭐 대수라고. 제가 목사잖아요. 이제 근 30년 제가 이제 목사로 살고 있는데 노회나 총회를 가보면은 노회장이 그렇게 뭐 대단한 자리죠. 총회장 그거 뭐 집안 대대의 명예일 수 있는데 저는 저 정도로 저렇게 그 최선을 다해서 노회장 총회장이 되려고 애를 써도 되나? 좀 이해가 안 되는 구석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내가 뭐 생각이 잘못됐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왜 저 자리에 연연할까? 제가 생각한 게 저렇게 집착하는 거 저 열등감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열등감을 가지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어디에서든지 당당해야 돼요. 왕 같은 제사장. 예? 누구한테든지 떳떳하고 당당하고 분명해야 되는 그런 존재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다윗 왕은 그런 거 다 소용없어. 눈에 보이는 거. 여느 사람들의 자랑거리인 그런 눈에 보이는 것 아무 의미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라 그러냐 하면은, 오늘 설교 제목처럼 영혼을 고요하게 하고 평안하게 하자. 그게 전부다. 내가 이렇게 살아와 보니 그렇더라. 그러니까 딴 생각하지 말고 내 말을 좀 들어줘. 이렇게 우리들에게 간절히 청하고 있는 겁니다. 영혼을 고요하게 하고 평안하게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안 좋은 것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공격적인 우리들의 모습, 칼이 이렇게 가슴에 있었는데 그게 없어지고 가슴 안에 온화한 향기가, 꽃이 자리 잡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나를 공격해도 나는 공격 안 하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 속에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현실을 초월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현실을 초월하는 사람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영혼이 고요하고 편안치 못한 사람들은 현실에 연연하고 집착하게 됩니다. 잘 되면 즐거워하고 안 되면 짜증내고 괴로워하고 화내고 원망하고 저주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한번 우리 찾아봅시다. 여러분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있는 게 없어요, 그죠? 없어요, 없어. 아무것도 없어. 눈을 씻고 봐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는 막 징징징징 거리고 울죠. 그리고 왜 내 신세가 이렇게 박복한가 한탄하잖아요.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그렇지 않아요. 아무것도 없어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을 고요케 하고 평안케 한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늘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은 딴 거 없어요. 내 마음을, 내 영혼을 늘 고요케 하고 평안케 하는 그런 일. 굉장히 단순한 거죠. 단순하지만 되게 어려워요. 쉽지가 않아요. 그렇게 됐으면 뭐 아주 좋은 것만 우리가 경험하게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 이런 거죠. 말씀을 더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 되고 못 되는 것에 상관 안 하는 그런 초월적인 존재로 살아간다 이랬잖아요.
바울 사도께서 그렇게 사셨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델이 되시는 바울 사도께서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한번 봅시다. 이 말씀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 사도는 일이 일비 안 하셨어요. 한 가지 좋은 일 생길 때는 하하호호, 한 가지 안 좋은 일이 생길 때 징징징징 이러지 않고 늘 초연했습니다. 기독교인은 그래야 돼요. 초연해야 돼요. 뭔가 좋은 일이 생길 때는 목숨이라도 바쳐서 막 살 것처럼 하다가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뭐 예배도 안 드리겠다 막 하나님한테 협박 공갈하고 막 이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볼성 사나운 모습인 거예요. 죄송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을 상황도 있어요.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께 하소연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가끔 생애 한두 번 있으면 되는 일이고 자주 그런다면 문제다 이 말이에요. 자주. 어쩌면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는 안 되는 거일 수 있어요. 잘 안 되는 거. 세상 일이 잘 안 풀릴 수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 망하는 삶일 수도 있어요. 사실 세상적인 안목으로는. 왜 제가 이렇게 얘기할까요? 성경이 그러니까 바울의 삶이 그랬어요. 바울의 삶이 어땠는지 아세요?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편지 속에 그런 고백을 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한마디로 뭐예요? 바울은 예수 믿고 망했어요. 세상적으로는 온통 좋은 게 하나도 없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바울에게 당한 것은 희낙낙하는 꽃가마가 아니라 가시밭길이었어요. 그것이 그리스도인 됨의 삶인 거예요. 잘 안 되어도 그것을 초월해서 기뻐하는, 항상 기뻐하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한숨 쉴 수도 있어요. 죄송해요. 그러나 우리가 현실적으로 당하는 고통에 비할 것 없는 내면에 영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이 영적으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감당치 못할 겁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현실이 안 되는 것에, 현실이 주는 고통에 담대히 이기세요. 하나님이 그 이길 힘을 주실 거예요. 난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이 치워주시진 않아요. 그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을 나와는
나는 함께 해주시지만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서 깨끗하게 치워주시는 그런 마술을 부리는 하나님은 아니시다. 이걸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어떻게 영혼을 고요하게 하고 평안하게 만들까? 현실적으로 그 쉽지 않아요. 그죠? 뭐 그냥 눈만 뜨면 나를 괴롭히는데 내 가슴을 평지풍파로 만들고 그냥 막 분노와 화로 가득 차게 하는 모든 요소들이 가득한데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것을 잠재우는 길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교제.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늘 성령의 내주하심을 내가 만들어 나가야 돼요. 성령이 내 안에 사셔서 성령이 나를 살게 하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와 말씀 안에 답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를 좀 바꾸셔야 됩니다. 죄송하지만 자꾸 없는 거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기도를 이제 좀 멈추고 조금 좀 성숙한 기도회로 나가야 됩니다. 좀 신앙의 연륜이 깊은 그런 기도회로 나가야 돼요. 철든 자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의 기도를 보고 당신들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영적 청구서입니다. 영적 청구서. 청구서가 뭐예요? 청구서. 뭘 주세요 하는 거죠. 주세요. 우리 교회 각 부서들도 뭐 회계부에 이렇게 주세요 많이 하죠. 돈 주세요. 그런 식인 거예요. 하나님한테 맨날 앉았다 하면은 주세요로 시작하는 거죠. 그 기도를 조금 멈추세요. 우리가 한계가 많고 필요한 것이 많아서 달랠 일이 많지만 그것만 하지 말고 좀 인격적인 어떤 그 대화의 통로로 기도를 활용하셔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인격적인 대화, 나눔, 교제가 기도 안에서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도 웃으시고 나도 웃고 하나님도 울고 나도 울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인격이 서로 오가는 그래서 정말 깊이 있는 친밀함이 있는 그런 기도회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마음에 내 영혼이 고요하고 평안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우리가 새롭게 봐야 됩니다. 새롭게. 성경 공부를 하는 건 좋아요. 근데 다 거기에서 멈춰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지식은 많은데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으로 볼 수 없는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와 유사한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부모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잘 들어야 돼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연구하고 지식적으로 이렇게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귀로 듣고 온몸으로 체험하는 그런 듣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 말고 듣는 거예요. 감화 감동이 있는 듣기. 내 마음을 변화시키는 듣기. 가슴 벅찬 듣기.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눈으로 읽고 건성으로 듣고 손구만 많이 암기한다고 그게 신앙 좋은 건 아닙니다. 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지식적으로 꿰뚫고 있다. 아, 저분 신앙 좋다.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어요. 말씀이 나의
모든 전체를 점유할 수 있도록 내가 성서 말씀을 받아들이고 체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내 영혼이 고요하고 평안한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드리면 연애 편지 읽듯이 읽으세요. 연애 편지 읽듯이 성경을 상상을 하세요.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연애 편지를 주셨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뭐 연애 편지 안 쓰죠. 제 나이 또래는 뭐 편지를 많이 했었어요. 그때는 뭐 스마트폰도 없고 오직 그냥 이렇게 써서 편지하는 거. 저도 이제 집사람하고 이제 연애를 한 1년 좀 넘게 했는데 많이는 안 받았어도 더러더러 받았어요. 지금도 있는데 그거 지금 보면은 막 소름이 끼쳐요. 막 닭살 돋고 우리가 저런 말들을 하고 살았나? 구구절절이 뭐 좋아한다, 사랑한다, 그리고 또 아픈 얘기, 슬픈 얘기, 괴로운 얘기, 고통스러운 얘기, 이런 거 다 표현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읽는 나는 어때요? 그 괴로움에 같이 동참하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슬퍼하고, 이렇게 교류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안 해봤어요? 연애 편지 안 받아봤어요? 이건 좀 불행한 분들이네. 그런 상상을 하면서 성경을 읽으세요. 하나님이 주신 연애 편지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러면은 아마 하나님이 쉽게 체험이 되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알고 체험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뭐 지식 축적의 도구로 주신 것이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하나님을 알라, 그거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공부 잘하는 사람이 잘 믿는 거잖아요. 그죠? 공부 잘하는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잘 체험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잘 체험하는 사람들, 그 체험의 도구가 바로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오해는 하지 마세요. 이거 공부하지 말라는 거구나. 성경 말씀을 오해하지 마세요. 공부는 하시되 체험하는 공부를 하셔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발버둥 쳐도 참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평안이 없어요. 날마다 인생길이 괴로워요. 갈수록 경제 사정도 안 좋아지고 건강도 안 좋아지고 사람 사이도 나빠지고, 그렇다고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막 노력하거나 또 우리 성질대로 막 화내고 칼 꺼내서 막 휘두르고 이러면 나도 죽고 상대편도 죽어요. 이제 그런 짓을 멈춰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영혼을 고요하고 평온케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기도 안에서 하나님과 깊이 나누고 교제하는 그런 일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들에게 살 길이 열릴 것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없고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우리들은 기쁨으로 차고 넘칠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당당해지고 세상 사람들이 이상하게 봐도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기쁨으로 찬양하는 그런 성도가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주님, 험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귀한 비결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늘 고요케 하고 평안케 하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께는 영광 돌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기쁨으로 즐겁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의 기도를 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말씀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